요즘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차별금지법, 이제 국회에서 법률 싸움도 우리가 아주 기도하면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과서 영역으로 또 얘네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이 비진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귀한 강사님이신데, 사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정말 여러분 사회적으로 봐도 뭐 본인이시기 때문에 본인 뭐 얘기할 이유가 없으시지만 여러분 참 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서울 여러분 지법에서 서울지법 판사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들어가서 서울에서 판사하는 거 제일 공부 잘해야 거기서 발령받는 거 아닙니까? 김앤장에서 여러분 노동법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정말 밑에 지금 로펌에 직원 변호사만 몇 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큰 단체 리더신데 이 일을 최전방에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일을 마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싸워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정말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듣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의 제목은 차별금지법 교육과정 막아서는 주의 학부모 군대여 일어서라, 이렇게 좀 은혜로운 편안한 말씀이면 좋은데 또 전쟁 얘기 막 군대 이런 얘기 좀 하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그 말씀의 본문은 두 개로 잡았는데요. 하나만 같이 읽고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감선교회 이 목요 기도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전 세계의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 보고 싸워 막기를 원하시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에 기해서 저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기해서 주님의 구할 기도 제목을 또 알게 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주의 군대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우리 현장에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집회에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특히 여기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간 몇 군데 안 되는 성경 구절이라서 청년 집회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나에 대해서 예언한 글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증한, 확증한, 뭐 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1.1획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다윗의 시를 성령에 감동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제일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래서 앞에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주는 그게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다윗이 메시아 내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으로는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근데 이 시편엔 우리 주님이 초림과 재림할 때 뭘 하실 것이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시온에서 권능의 귀를 보내셔서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메시아는 원수가 없는 평화로운 데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를 누르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권능의 날에 주의 군대를 부를 것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구원했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대속의 은혜를 전가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하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을 즐겁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헌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쉬고 이러면 좋은데 2번 하라 그러면 3번 하라 그러면 4번 5번 계속 무한 헌신 언제까지요? 이러면 이제 사실 헌신하다가도 입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말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는데 기도는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1시간을 넘기려고 많이 애를 써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세 제자 데려가는데 다 자잖아요.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만큼 이제 인간은 사실은 기도가 쉽지 않죠. 제가 해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보면 대단히 큰 헌신자예요. 사실 기도의 영이 안 열리면 기도만 했다 하면 졸리거든요. 딴 생각이 나고. 기도의 영을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고 또 새벽 이슬 같으니까 이제 막잖아요. 퓨어. 그 속에 뭐 헌신한다고 뭐 이렇게 다른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의 청년들이 이 가져야 할 구원,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또 헌신과 순수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 즐거이 헌신하는 구원받은 정말 순수한 주의 백성들 데리고, 이때 청년들은 뭐 나이만 청년이 아니죠. 마음으로 이렇게 젊은이를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육체적 청년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이가 있는데 청년인데 마음이 늙은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나이가 꽤 되는데도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는 이때 청년은 꼭 육체적인 청년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다운, 이렇게 맑고 지치지 않는 깨끗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장에서 싸울,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이 날로 새롭게 된, 그렇게 새롭게 중생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전부 청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청년 군대를 가지고, 영적으로 청년인 이 군대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가 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즐거이 헌신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하고 하시길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신다는 분이 두 분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또 우리 성령께서도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서두가 없고 또 앞뒤가 안 많고 서투러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도하시는 걸 우리는 굳게 믿지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의 기도 능력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능력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 능력을 믿고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제사장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중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감선교회 현장이든 온라인으로든 기도자로 부르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법률 구절은 성경 구절은 여러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소명이 이제 서신도 보면 신약 서신들의 성도들에게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이 1차적인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주님도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주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지만 우린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의 성도님들과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강건해지도록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혹시 흔들릴 때 돌아오도록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다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우리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야 너희들 나하고 제사장 돼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것까지는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사장 역할을. 그 다음에가 이제 더 좀 말이 많습니다. 제사장 사명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오시거나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한번 보시면 5편, 6편, 7편에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5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갑자기요 제사장 얘기가 나왔는데 노하시는 날에 갑자기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 다른 사람도 없어요. 중간에 장군 졸개 필요 없어. 왕들을 데려와서 왕들을 깨버리겠대요. 요 깨뜨린다라는 영어 표현이 뭐로 되어 있냐면 shatter로 되어 있어요. shatter가 뭐냐면
부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산산이. 이거 이렇게 좀 걸걸한 건달분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네? 부셔버릴 거야.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왕 데려와, 우두머리 데려와, 내가 부셔버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왕들 부셔버린다니까요. 누구하고? 주의 백성들하고. 야, 왕 부수러 가자. 머리 어때요? 기도까지는 좀 품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왕 부수러 가자니까 맞나? 아니, 부수러 가자는 얘기가 또 나와요. 못 믿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봐요.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더 심하죠 말이? 야, 나라를 내가 다 심판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시체로 만든다는 게 속된 말로 뭐예요? 걸걸한 건달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시체로 만들 거라는 말이 더 무섭습니까? 죽여버린다는 말이 더 무섭습니까? 죽여버린다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욕을 해도 너 시체로 만들 거야 이런 말까지는 안 하잖아요. 화가 나도 그냥 um격결에 욱해서 여버릴 거야 이러긴 해도 너 시체로 만들 거야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편에서 어떻게 그것도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나라 백성들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릴 거야. 어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자 시체로 만들어 가자 얘들아. 어때요? 예수님 갈게요. 어때요? 잠깐만 맞아요 주님? 이런 거죠. 못 믿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실까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 이제 또 나왔어요. 나라와 왕만 얘기하다가 다시 의문시할까 봐 누구냐? 나라의 머리. 나라의 머리, 왕, 나라. 나라, 왕, 나라의 머리. 이렇게 머리. 여기 머리도 또 뭐예요? 쳐서 깨뜨린. 여기도 쉐터예요. 나라의 머리들 다 부셔버릴 거야. 산산. 역시 주의 백성들의 사명이 1번 기도하자.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없고서 가자. 어디로요? 나라 깨뜨리러, 시체 만들러. 나라 왕들을 다 머리 부셔버릴 거야. 어때요? 요게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시편을, 그럼 이게 초림 때 됐나요? 초림 때는 기초는 하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다 깼어요. 이제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뭇 백성들의 머리를 다 부셔버려.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못 믿겠다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보증한 말씀이에요. 문장에 다른 뜻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과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한 사람들은 내 자녀이자 내 형제이자 내 친구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구원됐다 그러면 주님 앞에선 우린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전체 신구약은 계약서입니다. 카버넌트, 언약서. 이 계약서예요. 계약서는 당사자가 나와요. 나가 주인, 네가 종.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걸 약속하자. 이걸 주종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책 전체는 주종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해낸, 너를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주인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주인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걸 듣는 우리는 예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신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종,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 그 나라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 그리고 아들인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형제로 불러주셨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또 친구로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또 전쟁을 앞두고는 넌 내 군대야.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주의 군대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이 정체성, 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아유 주님, 저는 뭐 자녀는 좋고 친구도 좋은데 군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부분 불순종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과 귀신과 사탄을 따르는 영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탄과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드는 건, 자기가 동의하는 건 지켜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켜요. 부분 불순종이에요. 사탄은 전면 불순종이 아닙니다. 부분 불순종. 부분 불순종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이자 친구이자 군대입니다. 우리가 제일 따르기 어려운 말이 너네 종이야, 너네 군대야. 이럴 때 힘들어해요. 이때 마귀 틈탑니다. 너네 종이야, 내 군대야. 이럴 때 너무 기뻐요. 아우, 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늘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딱 상황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명해서 부를 때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의심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육과정을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오래 풀었냐,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 말고 이 시대의 나라와 왕들과 머리는 뭐겠어요? 그 앞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전쟁 다 부수고 난 다음에, 시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있어요. 시냇물을 마시세요. 목이 마르셨나 봐요. 생명수를 마시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미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 다 끝나서 손발에 막 피 튀기고 막 이제 막 여기도 막 피가 묻고 손에도 피가 묻고 칼에도 피가 묻었을 때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 맑은 시냇물 한번 탁 마시고, 시냇물 마시려면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고개 숙이고 나서 이제 머리도 물에 젖잖아요. 그리고 나서 땀도 나고 막 이랬는데 머리를 이렇게 확 드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스포츠다, 길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길어가지고 이렇게 샴푸 선전하듯이 이렇게 머리를 확 해가지고 싹 해갖고 머리를 확 드시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미지가 상상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실제 이곳에서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머리가 높여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머리가 높여지기 전에 이 땅에서 높아졌던 머리들은 다 뭐예요?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과 나라의 머리들. 여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과 나라와 이 통치자로 임하시기 전에 이 땅을 다스리던 나라의 통치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 전쟁의 상대가 분명해졌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왕들인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마지막에 영적 싸움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에 대한 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가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일 때 12절 한번 볼까요? 마귀하고 싸울 때 한번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12절 한 절만 함께 여러분 잘 아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보이는 육체들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늘엔 두 하늘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이 있고 또 사단 마귀가 행사하는 어둠의 하늘이 있어요. 그 어둠의 하늘에 뭐가 있대요?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 주관자들, 악의 영들. 전부 뭐예요? 통치자, 권세, 주관자, 악령. 전부 뭐예요? 머리들이에요. 왕들. 이거 다 원래 다양한 이름이지만 이거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신 분들은 이 마귀들의 영계의 그 권세자들의 체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느냐? 악의 통치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럼 통치는 뭐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라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통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가 창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왕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스립니다. 식물, 동물, 음식, 물건,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 지배하는 것 다 다스려요. 저도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거 가지고 가공한 거잖아요. 들었다 놨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내 뜻대로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물에 적시기도 하고 또 장난삼아 불 붙이면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스린다고 그래요. 이 다스리는 권한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전면 배타 포괄적 지배권. 이게 소유권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다스리는 자로 근데 누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공감해서 동의해서 실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최고의 왕의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의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창조할 때 한 말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이걸 말씀에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제자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내 말.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인격체가. 인간과 천사. 그중에 천사 중에 하나님 편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가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두 가지뿐이에요. 인간의 말과 타락한 천사 마귀의 말. 근데 우리는 마귀 말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듣기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내 생각을 내 말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말. 내 말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 꼭 안 듣는다고 내가 꼭 마귀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어디니? 중간이요. 중간 있잖아요, 하나님. 중간인데 뭐 그렇게 자꾸 나쁘게 보세요. 나 중간에 좀 잠깐 있을게요. 어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마귀 편도 아닌 중간은 중립지대. 우리가 중립지대 좋아하잖아요. 애매할 때. 너 어느 편이야? 곤란해. 나 중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법률가들의 아주 교활한 그 습관을 설명드릴게요. 법률가들은 안전한 데를 좋아해요. 그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잘 안 해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니까. 안 했어? 안 했다고도 할 수 없다니까. 어때요? 그래서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판결문 항상 보세요, 여러분. A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안 해요. A가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이 항상. 중립지대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이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적 사고예요. 인본주의적 사고. 왜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 틈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평생 잊으면 안 될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지 마귀의 유혹에 안 빠져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나하고 함께 해야지 내 편이야. 나하고 함께 안 하면, 뭐 꼭 예수님하고 함께 안 해도 마귀 편에만 안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야, 나하고 함께 안 하면 네가 중간지대에 있다 그래도 나 반대하는 거야. 중간 아닌가요? 반대요. 중간 없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 연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단이에요. 2단. 중간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 중간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거기가 마태복음 12장 30절을 기억하면서 속히 그곳을 탈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어. 딴 데 가지 마.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 인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악령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마귀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아니면 거기도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은 이 용어의 말을 믿으면, 말을 믿고 사용하면 그 말을 준 사람의 종이 돼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말을 줬어요.
그 말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동의해서 따르잖아요. 딱 두 가지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하나님 말과 마귀 말, 다른 말 없어요. 단언합니다. 없어요. 성경에. 이건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적 전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아닌 중립지대 말이 없어요. 중립지대도 마귀 말로 보고, 자, 말을 누구 말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그 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도 말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다 따먹지 않나더냐? 참으로? 자, 하나님 말씀 의심해야 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믿고 따먹었다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종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 말의 전쟁에서 인류가 졌어요. 자, 구원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세상에 수많은 구원을 한다는 종교들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말고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내가 공부해서,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진리를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면 이걸 덧닦는다고 그래요. 다시요. 공부해서 깨닫고 내가 열심히 올바른 공자님, 부처님 마음의 트 말씀 실천하면은 나는 구원될 것이다. 성경도 내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이걸 성경 말씀 지키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유대주의 성경관이에요. 이 전부 다 공통점을 뭐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가 뭐냐? 이게 자력구원론. 이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구원론이 바로 자력구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력구원. 네가 널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나 구원하지 못해요. 난 날 구원할 거야. 나는 왕이니까요. 자, 이게 자력구원론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말씀을 깨달을 힘도 없고 말씀을 좋아할 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주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죄를 내 힘으로 못 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부패된 것을 다시 죽은 것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거룩해질 수 있어도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관점이 이걸 은혜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은혜 구원론. 자,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 구원론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화돼 가지고 뭐 말씀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좀 빼내고 이건 좀 상황에 맞게 잘 좀 다듬어서 잘 깨달아 가지고 윤리적 감화를 일으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지. 뭐 천막하게 예수 믿고 구원 가고 그런 거는 이 시대 교양에 맞지 않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뭐 동성애도 대세를 봐요. 지금 다 동성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그 반문명적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맞춰서 다 좀 교양 있게 싸우지 말고 품격 있게 삽시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런 무례한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래?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인간이 왜 힘이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인간 안에 위대한 능력이 이걸 자기 개발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면 얼마든지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때요?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성경적인 듯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기도도 말씀 공부도 전부, 봉사도 실천도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깨닫고 감동하면, 성경에 이게 동성애를 금하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해석이 달라. 각자 양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 어때요? 신앙 안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해석의 자유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학문의 자유는 신앙 바깥에. 너는 네 생각을 해. 나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너는 동성애자를 믿어. 너는 예수를 인간으로 믿어. 나는 예수를 창조주로 믿을게. 이게 같은 교회 다닐 수 있는 거냐고요. 이런 썩어지고 부패한 잘못된 교리 신학이 전 세계의 교회를 오염시키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고 지금 전 세계 마귀의 언어들을 유통시키면서 마귀의 언어를 믿고 따르는 마귀의 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떨어졌을 때도 자력구원론 유대주의와 은혜구원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충돌했어요. 그때 그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할 때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특히 교회 바깥의 교사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고했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지금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숱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택한 백성들조차도 위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교회 그냥 자유주의 신학,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무력하게 잠들어 있고 가장 심하게 이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 목사들이 나오고 성전환자 목사들이 나오고 동성애와 성전환이 더 이상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성결혼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심각하게 교회의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지금 신앙의 부패와 교리의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18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복음주의 신앙을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 자유주의 신학이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해외에 한인교회 친척이 있으시거든. 혹시 거기서는 이런 걸 가리키나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주의 섬 같은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주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순전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계속 열 수 있으면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성경에 어긋났다고 이 말할 자유를 지금까지 뺏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마지막엔 다시 마지막에 사단이 놓여서 전 세계를 미혹하리라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미혹이 뭘로 하겠습니까? 마귀의 말로요. 미혹은 언제나 말로 합니다. 그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은 인격이 있습니다. 말 안에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믿고 따르면 그 말의 인격과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말을 지배하면 영혼을 지배할 수 있다. 마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0년 동안 마귀들이 급속도로 학문을 점령하고 신학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미래 세대에 마귀의 말을 분별력이 약한, 아직 분별력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마귀의 용어를 주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공교육에서
원래 서양의 이 문명의 이 기본은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과 북미는 캐나다, 미국은 전부 성경적 관점 위에 세워진 공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물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이 공격이 시작되면서 진화론은 가리키고 창조론을 공교육에서 안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경계의 선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의 유물 진화론이 신학교까지 점령해서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까지 오염시켜서 신학까지 무력화돼. 나아가니까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한 교육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헤게모니, 교육계의 머리, 교육계의 왕들이 뭐예요? 그게 교과서예요. 교육계의 진정한 왕은요, 교육법이 아니에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으면 그 교과서의 마귀의 말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교과서를 믿고 따르는 것이 교과서의 말을 만들어낸 마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과서 안에 마귀 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좋은 걸 먹이는 거야지, 이 악한 거, 굉장히 파멸적인 악한 마귀의 용어를 먹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성경에, 학교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마치 교육이 공교육이 돼가지고 공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나라와 지금 전문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성경과 성경의 원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관련법은 최종 책임은 누가 해야겠냐?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르게 못 교육시킨 책임을 하나님 만일 책망하신다면 누구를 묻겠어요? 이 나라의 문교부 장관과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학교 교사들에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보면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 가르침에 대한 몇 마디 안 나오는 방식인데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라. 잠언에 다 자녀를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너희 제자를 가르쳐라, 너희 학생을 가르쳐라고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육의 원리는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잊으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녀 교육 잘못되면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결정할 최종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고 세계인권선언 26조에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계인권선언 26조. 교육권은 부모에게 있다. 하도 여러분이 시스템상, 문화상 그리고 세뇌에 의해서 교육은 학교 책임 아니야? 정부 책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라와 그 시장의 사교육은 부모에게 이거 가르쳐도 돼요? 동의 엮어야 되고, 동의하고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르치지 마! 그러면 못 가르쳐요, 원래. 그런데 이 해마다 이 공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교육이 있고 공교육이 있는데, 이 공교육에서 국가교육과정의 골격을 정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과서가 익숙하죠? 교과서의 골격을 정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에 용어가 들어가면 그 용어를 가지고 지필기준이 만들어지고 교과서가 정해져요. 해마다 7년마다 만들어지는데 이 교육과정 안에
올해 2015년에 한 다음에 7년 지났으니까 2022 교육과정안을 만들고 있어요. 현 정부가. 그런데 준비는 이전 정부가 했어요. 그리고 지필진이 800여 명이나 되는 교육과정이 한 8,900페이지 되는 긴 수많은 교과서의 원천이 되는 게 하나 딱 나왔는데, 거기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토록 반대해온 차별금지법 내용과 성혁명 내용이 싹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들어간 과목이 옛날엔 보건에 있었어요. 주로 보건이나 사회 쪽에 약간씩 걸쳐 있었는데, 요 보면 국어, 영어, 그다음에 역사, 도덕, 사회, 기술, 가정, 보건, 거의 전 과목에, 심지어 오늘 보니까 체육 과목에도 있대요. 체육 과목에 다 이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이 성적인 방종과 태아 사례를 정당화하는 이 끔찍한 성혁명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지 지난번에 좀 설명했죠. 오늘 간단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다양성 존중이라는 것이 수십 번 나옵니다. 다양성 존중. 다양성이 뭐예요? 서로 다양한 관점이니까 서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태도와 다양한 행위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양하다는 걸 무조건 인정하라는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총론에만. 근데 이 다양은 뭐의 표현이냐 하면 자유예요. 자유. 저 사람이 뭘 하든 저 사람의 자유니까 타치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각자 절대 자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진짜 착오한 게 창세기 3장에서도 자유를 착오한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을 자유 있어. You are free to eat any fruit. 이래. 모든 열매를 다 먹어. 자유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except one.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돼. 따먹지 마. 자, 자유 있는데 계명이 있어요. 하지 마라. 이 계명 안에서의 자유예요. 따라해 볼까요? 계명 안에서의 자유. 이게 참된 자유예요. 다 따먹지 말래? 먹어. 하지 말라는 것도 해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계명 바깥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귀예요. 다시요. 계명 안에서의 자유. 계명을 넘는 자유. 이거 계명을 넘어. 누구 말이에요? 보이세요? 계명 넘어. 도덕이 어디 있어? 원하는 대로 다 해. 우리 사랑하는 니 어때요? 정색을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일어났던 마귀의 인간을 파멸시킨 거짓말이 요즘은 다양해. 틀린 거 없어. 옳고 그른 게 아니야. 그냥 다양할 뿐이야. 왜 옳고 그른 게 없어? 계명이 있어. 이래야 됩니다. 이 우리 복음 안에서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사회 바깥에는 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윤리도덕이 있어. 윤리도덕. 따라해보죠. 윤리도덕. 이 성경적 윤리도덕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만 있으면 재범할 자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거 안에 동성애, 성전환, 낙태, 유아, 청소년 성향이 싸그리 들어가. 이 다양한 안에 계명 이러면 못 들어와요. 도덕 이러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이에요? 도덕 안에서의 자유. 아예 영원한 도덕이 없어져.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 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각자가 도덕이다.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도덕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도덕 누가 정해요? 네가 어떻게 도덕을 정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도덕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합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합의로 만드는 것이다. 아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예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 수십억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도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1인의 꿈은 꿈이지만 100만의 꿈은 현실이다. 10억의 꿈을 꿔도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은 아무리 10억의 꿈을 꾸고 천인류가 꿈을 꾸고 이 땅에 태어난 수백만의 인구가 꿈을 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성이에요. 이거를 마음에 안 든다 이게야. 누가? 사단의 후예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는, 자기 이성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절대시하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왕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왕인 줄 아는 얘들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왕인 줄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요. 정신 나가네요. 정신 나가네. 하나님 말씀을 가려요. 그래서 편한 것만 지키고 그 불편한 거 안 지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전한 아침 이슬처럼 퓨어한 마인드를 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 두 마음 같아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말고 순전한 마음. 이걸 인간이 좋아하는 줄 알고 인간에게 재범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다양성 싹 열어놓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계명을 좋아해요. 인간이 네 맘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정당화하는 개념을 인간이 좋아하는 거지. 내 맘대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우린 내 맘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안 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내 맘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말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 안에서의 자유, 영원한 윤리와 도덕. 이게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의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인권, 생명의 이름으로 자유, 인권, 생명을 파괴하는 동성애 정당화 반대 금지인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젠더 정상화 차별 금지, 조기 성애화 정당화, 낙태 정당화, 혐오 차별 금지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보면은 훨씬 더 교활하게 교과서엔 성적 자기결정권.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자기결정 뭐예요? 자기 결정하면 다 된다. 뭘 결정하면? 동성애도 자기결정, 이성애도 자기결정, 유아 성행위도 자기결정, 성전환도 자기결정, 청소년 성행위도 자기결정, 낙태도 자기결정. 얼마나 무서운 개념인지 알겠죠? 자기결정권. 원래는 성폭행 당하지 않을 방어의 권리로 썼는데 이 방어의 권리는 신체의 자유로만 얘기하면 돼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음란적 성행위를 다 내 결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교만한 용어인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자기결정권이 있어 일찍 들어와라. 아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래. 나 같은 성 사귈 거야. 안 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야. 어때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가르치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용어 하나 들어가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마귀의 종노릇이 돼가고 있게 만든다는데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 존중,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성, 성인지 감수성, 섹슈얼리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가 고치는 순육만 하고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위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넘어갔는데요. 2015년 들어온 건 못 고친대요. 2015년에 뭐가 들어왔냐? 2015년에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문화적성, 성인지, 그 다음에 편견 금지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차별금지법 내용이 그대로. 우린 그때 여유가 없어서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아주 소수의 깨어난 학부모들만 싸워서 우리 동성애 반대 진영이, 차별금지 반대 진영이 거기에 화력을 못 집중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화력이 글로 가요. 이제 깨어나서 본격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자, 2015년에 들어왔으니 못 고친다예요. 이제 발견해서 저항하니 고쳐야 된다예요. 어느 게 답이에요? 고쳐야 된다가 답이죠. 누가 그러면 들어온 거 못 고친다 그래요? 현 정부의 실장, 이 관료들 책임자들이 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침해받는 사회 구성원 바뀌었대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별 안에 사회문화적성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내용으로 풀어놓고 바뀌었대요. 너무 기만적이지 않아요?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라고 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 지우고 양성평등 늘어났더니 성평등 대신 성차별 금지를 넣었대요. 바꾼 거예요? 성평등이나 성차별 금지나 뭐 똑같다는 건 못 느끼세요? 지금 고쳤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전성적 존재 빼도 사회문화적성이 있으면 성생식 건강권을 생식 뺐다고 해서 낙태 정당화 개념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국민들 저항이 시작되니까 지금 공개도 안 해요. 알려달라 그래도 그 공청회 때 행정위원 때 알리지 않았냐. 어떻게 고쳤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보세요. 밀실 비민주 행정에 그 다음에 고치지도 않고 내용 고치지도 않고 고쳤다고 사실과 다른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는 막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쪽 편에 서 있어요. 교회가 이거 위해서 깨어나고 있고 저항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는 뭐 얼마나 저항하겠어요. 우리는 전교조가 무서워요. 전교조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 직권남용죄로 큰일 나요.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분노하는 학부모들과 교회들의 저항이 무엇보다도 그 저항과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과과정 반대 집회할 때 주님의 명령 순종해서 나가서 외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지금 잘못 가는 국가 지도자를 향해 강력한 진노와 경고를 바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성혁명 내용은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헌법에 넣으려고 하다가 저지된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저지된지 아세요? 저기 경상도에서 집회 있을 때 한 3,000명, 1,500명 이래 나오다가 지금 경상도만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영남 쪽만.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저 호남 쪽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그때 3만에서 5만이 모입니다. 금남로를 꽉 차. 문재인 정부 최대의 광주 집회가 열려요. 할렐루야. 집권당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 개헌은 우리는 막아선다라고 정치적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 편과 하나님 편에 섰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호남의 성도들이 강력 저항이 있었기에 깜짝 놀란 다음에 스톱했어요. 아멘이에요. 호남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3만 모였습니다. 수도권의 집회가 이어졌어요. 이 정부는 이 교과과정은 차별금지 헌법, 차별금지 법률보다 훨씬 우리 피부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 죽여요. 우리 영혼 죽인다고요.
여러분 이거 퍼지면 우리 애들 동성애, 성전환, 유아, 청소년 성행위, 낙태 막 오염될 텐데 육체도 오염되고 영혼이 오염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게 만드는 법인데 차별금지법 헌법보다 훨씬 피부로 다가오는데 우리 그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악한 이 교과서, 악한 머리, 악한 교육의 왕들, 교육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막아서라, 대적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의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마귀 대적해. 그러면 피할 거야. 대적이 뭐예요? 리지스트예요. 리지스트. 저항하라. 이거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 악하고 음란한 차별금지법 교과서에 우리 학부모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외쳐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회가 준비 중이에요. 이미 집회가 11월 13일에 용산에 있을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하도 얘기해도 안 하고 끝까지 한다 그래서 긴급 집회로 12월 1일에 또 엄동설안에 또 한 번 했어요. 콧방기도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광주에서 12월 18일 시청 앞에서 광주의 전교단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또 열기로 했습니다. 아멘.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또 조만간 수도권에서 집회 열릴 때 아우 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유, 힘들어 죽겠어. 지치겠지만 이 정도의 지침과 우리 아이들 영혼 노략질 당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 싸울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싸워라. 중간에서 일시적으로 싸우다 퇴출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끝까지 인내해. 끝까지 싸우면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할게. 좀 필요하시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끝내 이 악한 교육계의 마귀의 머리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철장의 권위로 산산히 부숴드리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이기는 영적 방법,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속을 잘 봐. 노략질하는 일이야. 늑대 교과서 나타났다 얘기해야 됩니다. 성전환, 동성애, 낙태 그리고 유아 조기 성행위를 지금 애들한테 영혼 녹이고 육체 노략질하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할 자유를 노략질해요.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노략질합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체를 분명히 폭로하라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대적하라, 저항하라죠. 그 다음에 셋째는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 가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2022년 교과과정 우리 아이의 망치는 성혁명 교과과정 전면 폐기하라. 이게 대적하라예요. 여러분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대적의 말이 그거예요. 악한 2022년 성혁명 교육과정 수용 못한다. 즉각 폐기하라. 아멘이에요? 이 뭐 지금 기도해 와서 강사가 손 들고 시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2022년 성혁명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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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3번은 외쳐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데모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대적하라는 거 한번 연습해봐요. 연습해봐야 가서 입이 떨어지죠, 여러분. 그 다음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실체를 알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생기를 받아야 마른 뼈같이 잠자고 무력해진 신앙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나와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해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일정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다 끊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그렇게 집회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악한 교육과정을 강행하려고 하는 마귀의 대리인이 된 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담대히 주님의 담대한 경고 말씀을 외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군대가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야 군대가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래 보면 지금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만 먼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그 자리에 잘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감성교회 기도자분들이요. 아멘이에요? 목소리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 끝까지 우리 감성교회 회원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오늘. 여러분 그 마귀 꼭 순종하시는 완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드보라가 이제 이때 지금 아래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력 군대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냐?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학부모요. 학부모 중에서도 엄마 아빠 나누면 엄마. 실제로 운동에 보면은 아빠들은 좀 드문드문하고 엄마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력이 되시면 아빠들도 꼭 나와주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청년들은 뭐 부모 아닌가요? 미래의 부모들이에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 아니세요? 거기도 부모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거의 70% 이상은 부모예요. 성인은. 모든 성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공청회 때 학부모들이 가서 지금 플랜카드 듣고 지금 아주 노골적인 포르노 같은 성교육 교재 넣고 교과서 이렇게 좋은 거 좋으면 당신 자식들부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식 못 가르치면 폐기하라 이랬더니 그 300명이나 앉아있던 전교조 노조원들이 부모 하나가 그렇게 용기 있게 외치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이야, 깨어난 학부모 하나가 300 노조원 침묵시키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멘이에요? 저는 엄마의 놀라운 힘을, 엄마의 외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귀를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제가 말하면 막 반박하는데 학부모들이 가서 이런 거 있으면 내 아직들 한마디도 하나도.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의 절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에요? 내 아이를 위해 울라. 아이를 위해서 우는 절규의 목소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자녀들을 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전쟁에서 이기신, 여자가 전쟁의 승리가 된 유일한 사례가 오늘 사사기의 5장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의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때 가장 큰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 장관의 철병거 900대래요. 900대. 그 철병거가 다니면서 연약한 철도 못 쓰는 이 이스라엘 사사민족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탁 떼하고 있었어요. 그때 울부짖으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을 그래서 가자 싸워서 이기러. 철병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락 장군이 선지자인 여선지자예요. 드보라, 당신이 꼭 가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드보라가 이번 전쟁은 영광이 당신한테 안 갈 겁니다. 어떤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어쨌든 뭐 이기게 하면 해주시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손강이라고 하는 그 일대의 평원에 전례 없는 폭우를 쏟으시는 바람에 단단해야 막 전차가 구르는데 질퍽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차 부대가 다 몰살을 하고 시스라가 전차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모세의 그 처남 족속 겐 족속의 후예인 헤벨이라고 하는 아내, 그 야엘이라고 하는 어느 여인의 천막으로 도망갑니다. 그 원래 교제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야엘이란 여인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고 나 여기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을 걸 줘요. 먹을 거를 주로 엉긴 젖을 줬다 그래요. 엉긴 젖. 그러니까 꾸덕꾸덕하니까 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죠. 잘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막 말뚝을 왼손에 잡고 망치로 어딜 때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손발 이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로 머리를 공격해요. 머리 보셨어요? 다 머리. 응? 사단의 머리. 그 창세기에 나와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싸움할 때 항상 머리를 부수세요. 여러분 손발 자르지 말고 머리. 이제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그 통치권이 임하는 그곳을 때리라 이런 거지. 아우 저 장로가 머리 때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어디 머리 때리면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문자로 받으시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통치를 결정권을 그 보좌 있는 데를 탁 머리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야엘이 이 관자놀이에 여러분 이 손발은 찍으면 금방 들어가는데 여기는 뼈가 있어서 잘 안 들어가요. 그 찍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말뚝 전문가셨던가 봐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때렸다고 아주 하나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지금 얼마나 지금 했더니 이 노래로다가 야엘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엘을 기념하는 사사기 5장 26절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교과 과정을 이 핵심을 우리 깨어난 우리 학부모들이 야엘처럼 관자놀이 거기 어디예요? 성혁명 그 성혁명을 망치로 딱 깨서 부르시는 순간 대한민국의 성혁명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다 산산이 부서져 사라진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얘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6장 26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사사기 5장 26절 시작. 손으로 장막 말등을 잡으며 오른손에 있는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아멘. 머리의 관자놀이에요. 우리 머리 나왔잖아요. 관자놀이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7. 그가 27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발에 발등상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왜 3번이나 그랬을까요? 마귀의 통치가 무릎 꿇고 부서지는 것이 하나님이 통쾌하셨던 것이. 이 승리의 경험을 우리랑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얘들아 너희들이 와야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나한테 있는 거야. 너희들이 현장에 와서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줄게. 이 승리의 경험을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저희를 부르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렀는데 안 온 사람들 얘기가 하나님이 뒤끝이 심하게 앞에다 주르륵 적어놨어요. 불렀는다 안 오네 적어라. 드브라야 저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4절 온 사람 이름들 불러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아 또 스불로나 이사가라. 잘 왔다. 이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구나.
근데 15절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장자예요.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했으니까 갔나 보다. 그랬더니 보여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는 장자가 돼가지고 전쟁 참여해야 되겠다. 큰 결심만 하고 갑자기 양의 우리 사업이 바빠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서 저쪽에서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데 뭐하니 너? 큰 책망받습니다. 집해놨는데 일 막 만들어가지고 또 사소한 거 연계할 수 있는데 너 일터에서 저쪽에 지금 싸우고 외치는데 너 거기서 양의 우리 앉아가지고 뭐하니? 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길르앗, 여기가 바산고원이 있는데요. 바산의 암소 있는 데입니다. 여기 지금 가보면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그냥 천혜의 목축지예요. 너 강 건너에서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강 건너에 왜 가만히 있냐? 우린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진짜 요단강 건너에서 뭐하니? 여기 전쟁터인데 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철병거랑 싸우는데 길르앗 지금 뭐하냐? 단 보세요. 너 왜 배 타고 뭐하냐? 아셀 너 왜 해변에 앉아있냐? 장소 어디 가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눈을 피하는 데는 어디예요? 집회 장소. 아멘입니까? 전쟁터 이외에 주님의 이 엄중한 이 살핌의 이 지금 내용 저는 얘기했어요. 못 들으면 몰랐다고 하시죠. 아멘이에요? 정말 조 변호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자꾸 하니까 다음 부르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8장에 칭찬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칭찬이요.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때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러하도다. 얘네들 자신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죽음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가장 연약한 데가. 지금 교과과정 좀 막아달라고 대통령과 꼭 얘기해달라고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큰 교회가 많이 나올까요? 작은 교회가 많이 나올까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큰 교회 보기는 어려워요. 연약한 분들이 깨어나서 보세요. 우리 감성교회에 계신 선교에 기도하는 분들처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지파에서 이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파가 살던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납달리와 여기 스불론 지역에 사망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춘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의 헌신을 기억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별들이 하늘에서도 싸웠고 기온강엔 내가 비를 내렸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싸운 거예요. 나도 싸웠다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호와 천사의 얘기에 메르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할 거는 그들이 와서 돕지 아니하고 용사를 치지 아니하리라. 메르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듣고도 가까운 데 있었는데 안 왔대요. 이때는 주님이 엄중한 저주하라는 말까지 거듭거듭 3번이나 했으니 우리 마지막 전쟁은요, 여러분 주의 전쟁은 즐거운 전쟁입니다. 가시면 제가 여러 번 이 전쟁터에 가봤어요. 가는 것. 이번에 7월 15일에 퀴어 축제 반대 때 갔는데 저쪽은 5천 명 왔는데 이쪽 10만 명 왔어요. 비가 확 내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거기만 폭우를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폭우 내리니까 쟤들은 100명 정도 남고 싹 없어졌어요. 우리는요
10만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폭우 속을 행진했어요. 폭우 속에 행진하는 분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누굴 구하냐? 우리 아이들을 영혼을 구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교과서 전쟁 전 세계가 다 졌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한민국 교회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힘을 갖는 팀은 우리 감성교회나 에스더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난 주의 군대들을 통해서 저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깨어나는 정도 어느 정도면 이기냐? 제가 보기엔 대략 10% 깨어나면 이깁니다. 자, 10만 모였을 때 1%예요. 1000만 성도 중에. 우리가 이번 해 그 퀴어 반대 때는 목표가 한 30만이에요. 30만, 그 다음엔 50만, 그 다음에 70만, 100만. 그 100만 모이잖아요. 절대 제정 못합니다. 100만 모이면 정권이 두려워해서 이 성혁명 교과서 완전히 삭제해버릴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깨어난 우리가 계속 주의를 깨워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한번 깨어난 사람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누적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깨어난 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군대를 깨우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있는 이 집회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지도자 수련, 앞으로 있는 차바 또는 차이성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외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를 넉넉히 교과서 전쟁에서 이겨가시는 주의 놀라운 승리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만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먼저 성혁명 교육과정, 아직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모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외쳐서 우리 아이들 영혼 노력지라는 이 교과서,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 실체를 알고 막아서는 우리 알리는 운동이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알리는 걸 통해서 우리 주의 깨어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깨어난 백성들 우리 이거를 막아서는 집회와 전쟁 주의 군대가 있을 때 여기 주님의 명령 순종하고,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의 자녀들 살리고 대한민국의 그 거룩함을 살려내는 이 전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우리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막아낸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된 다음에 무너져 있는 다른 나라를 돕는 선교적 사명 다하는 나라 될 때까지 깨우신 저희들 다시 잠들지 않게 주님 잡아주시고 말씀을 굳게 잡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군대 돼서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선교회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기도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거룩한 전쟁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의 모습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승리하실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전쟁터마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전쟁을 친히 승리하시며 이 악한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산산히 부수시는 주의 놀라운 승리 저희들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그동안의 비겁함과 게으름 모두 하나님 정말 주의 보혈로 용납하여 주시고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 정말 소집 명령과 군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굳게 얻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우시고 먼저 부르셨으니 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위 사람들 더욱 깨어낼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법과 악한 교육 때문에 영혼을 노략질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까지 다하는 우리 감선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영길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신 것처럼 12월 18일 날 우리 서울의 시청입니까? 광주의 시청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이나 또 전라남북도 지역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저희가 그 집회 관련 정보를 좀 받아서 그 앞뒤 전후로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집회 마치고 나면 제가 지난 2달 전에 영국에 가보니까요 이미 거기는 차별금지법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지나가는데도 거기들은 영국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막을 자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한 달 동안 동성애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유럽의 동성애자들이 정말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도시마다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원의 유리창에 그 동성애 지지하는 거를 크레파스로 선생님이 시켜요. 그걸 그려가지고 유치원에다 붙여놓고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돼도 중학교에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팔찌를 나눠줍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난 그 지지하지 않는다, 그 팔찌를 안 끼면은 은연중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리고 국립박물관 가도 국립미술관 가도 전부 다 동성애 지지 깃발이 걸려 있고, 백화점을 들어가도 입구에 우리는 동성애를 그 프라우드하게 여깁니다로 적혀 있고, 런던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횡단보도에 그 동성애 무지개 색깔을 걸어놨어요. 차이나타운에 가도 전부 다 동성애 지지하는 걸 다 걸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 못합니다. 이 동성애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교회에 부시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우리가 막아내야지만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연말에 있지만은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광주시청 앞으로 18일 다 모이셔가지고 영적으로 화력을 집중해 주시고, 또 서울에서 집회할 때 있으면 다 가셔가지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